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은혜를 받아야 될 자리에 은혜를 끼치는 자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 예배 시간에 아버지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오직 성령께서 주관하시사 주님과 연합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참 아름답게 지으셨습니다. 저는 건강 때문에 사실 들어오게 돼서 제가 있는 곳에 가까운 노족봉이라는 곳에 어제도 잠깐 올라갔다 왔는데 이 안산이 얼마나 좋은 곳인지, 특별히 단풍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저 단풍보다 더 아름답게, 더 찬란하게 지으셨다는 게 이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한국에 올 때마다 참 좋았었는데 이 가을에 오는 것은 아마 올해가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봄에는 왔었는데 가을은 아마 14년 만에 한 번 이번에 처음인 것 같아요. 정말로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사람하고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한국은 좋은 나라입니다. 아마 외국 많이 가보신 분은 알 거예요. 한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라는 것을. 외국에 갈수록 우리 한국이 너무 좋은 나라라는 거.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시고자 이 마지막 때까지 남북한을 나눠놓고 지금 준비하고 계세요. 뭘 준비하고 계실까요? 세계 선교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나라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20년 가까이 이 무슬림 선교를 했는데 한국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이 다 일을 해놓으셨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린애서부터 노인까지 다 쓰실 날이 곧 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대하고 계셔야 돼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여기서 열차 타고 저 유럽까지, 저기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는 날이 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고, 오늘 말씀 특별히 기름 부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드리는데, 저는 이 말씀을 선교지서부터 계속 묵상하면서 이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가, 많은 들은 설교고 또 많이 알고 있지만은 말씀을 보면 볼수록 우리가 얼만큼 하나님 앞에 붙잡혀 살아야 되는가, 그것을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6번째 날 창조하셨죠? 근데 그날 사람만 창조한 게 아니라 짐승도 같이 창조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날 같이 창조된 짐승과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짐승이 다른 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다는 것, 짐승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없다는 것. 성경은 그것을 생령으로 이야기했죠. 살아있는 영, 죽은 영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상에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있다는 것, 성령의 인치심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육신을 죽이면 살리라.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이라고 그랬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영, 성령과 함께 날마다 호흡하고 같이 동행하고 그분과 같이 자고 이야기하고 밥을 먹고 길을 걸어갈 때나 누웠을 때나 잘 때나 어느 때나 성령님과 함께 동행해야 될 그런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한, 하나님과 동거하기 위한 동거인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은
사단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난 백성으로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 사람은 어떻게 됐어요? 고생이 임했습니다. 수고해도 땀을 흘려도 식물을 제대로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여인은 자녀를 생산할 때 고통이 임하고, 그것뿐입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는 짐승의 이름을 다 붙일 수 있을 정도로 인텔리전트하고 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주관할 수 있는 그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을 떠난 순간부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짐승과 같이 된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살지 아니하면은, 우리 영안이 눈이 막히게 되면은 우리 앞에 있는 보물단지도, 우리 앞에 있는 큰 축복도 그걸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보물단지를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한 세계, 우리가 보지 못한 세계, 하나님만이 알고 계신 세계까지도 통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육신으로 입은 이 육신을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원하셨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육신으로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지만은 영원히 거하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다. 왜냐? 너희와 24시간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영으로서 너희와 함께 거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줄 때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살리는 영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어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의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지만은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육신을 살리려고 그 기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영을 살리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와 함께 하실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야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해요. 성령은 거저주는 것이에요.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거부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다음부터 그의 영이 죽어서 그 아담 후손까지도 다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그래서 우리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영이 죽어서 태어나는 것이에요. 살아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죽어서 태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완전히 단절된 그런 상태에서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영은 죽은 영이에요. 그런데 산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주셔서 우리 영을 살려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통해서 우리 육신에 있는 영을 살려내신, 그래서 부활할 때도 그 영에 의존해서, 성령 의존해서 우리 육신, 죽었던 육신도 다시 살아나고 살아서 죽는 자는 영원히 사는 그런 산 영, 살아있는 영성을 갖는 그런 사람이 됐다는,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귀한 복음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한순간도 이 하나님의 그 영과 떨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 영을 떠나서는 한순간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영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에 보면은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 알라. 내가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함께하리라. 그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은 굉장히 천하고 굉장히 뭐한 것 같지만은
이 돈이라는 것도 귀중한 것이에요. 하지만은 이 사람들이 이 돈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고 모든 것들을 허비하고 모든 노력을 하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그 돈보다 더 귀중하고 귀중할 뿐만 아니라 영원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남겠다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돈은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은 영원한 성령님, 영원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돈하고 비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 성령을 받는 것을 기름 부음이라고 합니다. 기름 부음. 성경에 기름 부음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오늘 이 본 말씀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가나니, 기름 부음이 바로 성령이란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아본 적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까? 저는 33년 전에 예수를 믿고 기름 부음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게 기름 부음인지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기름 부음이었어요. 그 더럽던 환경이 너무 깨끗하게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천사로 보이고 그 벌레 먹은 이 가을 나무가 다 하늘에 있는 그 데코레이션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었어요. 그것이 한 4개월 같습니다. 4개월. 제가 11월 달에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그게 거의 한 3, 4개월 간다. 매일 교회에 오고 밤 12시까지 교회에 있다가 다시 가서 새벽에 또 직장에 나가고 하나도 피곤하지 않고 매일 전도하고 싶고 사람들을 끌어다가 교회에 데려오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를 정도로 또 이 어디서 계신지 모르지만은 이 성령님은 바람처럼 운행하시고 바람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바람은 보이지 않지만은 나무를 흔들리고 낙엽을 떨어뜨리고 풍랑을 일으키고 얼마나 많은 이 힘이 있습니까? 이처럼 성령님은 일하셔요. 근데 이 성령님을 인치심을 받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또 많은 일이 일어나지만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많은 은혜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지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여기 계신 분 중에 30독도 하신 계신 분도 계시고 50독도 하신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단 한 번만 읽어도 성령이 임하시면 다 깨달아집니다. 다 깨달아집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많이 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깨달아지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소를 보십시오. 소 얼마나 뚱뚱하고 얼마나 잘 먹습니까? 그 소를 보면은 한가할 때는, 풀이 많을 때는 무조건 먹습니다. 무조건 먹습니다. 근데 무조건 먹다가 나중에 이제 마곡간에 가면은 이제 할 일이 없잖아요. 또 풀도 없잖아요. 그때 이 소는 사신방이 있기 때문에 이 4개의 위가 있잖아요. 그것을 소화를 시킵니다. 여기 이 방에서 저 방으로, 저 방에서 저 방으로. 완전히 4개의 위를 돌고 나면은 완전히 좋은 이 영양분을 섭취할 음식이 되어서 섭취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 가보니까 한가할 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되겠더라고요. 정작 일을 할 때는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그런 환경이 돼 있질 않아요. 저희 선교지에 한 달에 한 번씩 전도팀이 북쪽에 가는데 요즘 성경책 가져가면 들켜가지고 군대에 끌려가고 경찰서에 끌려가고 쫓겨나고 매맞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요즘 성경책을 가져가질 않아요. 전도지도 가져가지 않아요. 이 무슬림 공화국이기 때문에 이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가면 그냥 절절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데. 성경이 없어도
말씀이 이 성령책이 없어도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한없이 나온다는 거예요. 누가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 중에 가장 중요한 사역 중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예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 사도. 베드로 사도는 고기잡이였어요. 성경이 이사야 9장에 나와 있는 스볼론 납달리죠.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천하고 가장 낙후된 지역.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사역을 할 거라는 걸 예시되어 있어요. 이사야 9장 1절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기껏 베드로, 요한 이 그 수제자로 불린 이 제자들은 아마 안식일 날 회당에 가가지고 그냥 말씀을 들은 것밖에 없었을 것이에요. 그 당시 제일 많이 들려진 말씀은 성경의 모세 오경, 그 외에 이제 이사야서라든가, 예수님도 이사야서를 펴시셨잖아요. 가버나움 회당에서 이사야 61장. 아마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다른 선지자, 소선지서, 대선지서는 많이 읽지만은 소선지서는 별로 안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베드로 사도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면서 그가 사람들에게 뱉어낸 말씀이 뭐예요? 요엘서 2장 28절 말씀이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어린이들이 예언을 하고 젊은이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이 꿈을 꾸리라. 마지막 때가 되면 그 마지막 때가 뭐예요? 바로 성령이 임하는 때예요. 할렐루야. 지금 성령이 사도행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임한 지 거의 2000년이 지났어요. 이 성령의 시대예요. 그때부터. 이 성령의 시대입니다. 우리는 2000년이 길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2000년은 하루 이틀도 안 돼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시간에 너무 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화론은 맨날 몇억 년, 2억 년, 3억 년, 뭐 몇만 년 이렇게 하는데 그 시간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에는 시간이 없어요. 물질의 세계에서 시간이 있는 거죠. 영의 세계는 시간이 필요 없고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한 번 영원하면 영원한. 또 복음 전도자 스테반, 그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당시에 성경도 없을 때, 성경이 없었죠. 신약 성경이 없었잖아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윗을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복음을 사도행전 7장에 보면 그 복음 전하다 순교한 장면이 나오며 스테반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구약 성경을 다 통틀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돌로 막 맞아 죽기 전에. 그래서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말씀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이를 갈면서 이 사람들이 돌멩이로 쳐 죽였잖아요, 스테반을. 히브리서 2장 4절에 보면은 특별히 하나님은 구속사를 성령을 통해서 모든 기적과 표적 또 모든 것들을 성령을 통해서 나눠주셨다고 해요. 성령. 이게 성령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또 요즘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다니엘이 왜 기도를 시작했어요? 예레미야 29장 말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지만 70년 뒤에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이 예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너에게는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들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마지막 때에 선포됐지만은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보면은 오로지 다니엘만이 70년
70년쯤 됐을 때, 70년쯤 됐을 때 이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에게 생각이 났어요. 다니엘은 이 말씀이 생각나자마자 다니엘에서 9장에 보면 기도를 시작합니다. 자기의 민족 백성의 죄를 자기의 죄로 여기고 죄를 무릅쓰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랬을 때 다니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통해서 고레스를 일으켜서 고레스를 왕을 일으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된 자에게 돌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깨닫고 기도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 성경 말씀이 있지만 이 말씀 하나하나가, 단어 하나하나가 다 깨달아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할 일 많으시죠? 근데 가장 중요한 일은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그냥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다시 세심하게, 단풍도 멀리서 보면 그냥 그렇게 보여요. 그렇지만 가까이서 보면은 이파리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양하고 아름다운지, 성경 말씀도 멀리서 보고 빨리 읽어 나가면은 별로 와닿지 않아요. 그렇지만 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붙들고 다시 그것을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읽을 때, 연구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할 이야기 별로 없잖아요. 술도 안 마시지, 파티에도 안 가지, 세상 사람들 즐겨서 다 피하고, 그들하고 대화할 때 할 일이 뭐가 있어요? 내가 깨달은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내게 말할 수 있고 그들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 간증입니다. 제가 신앙생활을 한 2, 3년 했을 때 우리 목사님, 이경서 목사님이 옹옥동에서 설교를 하시는데 출애굽기 16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데 아침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또 메추라기가 내려서 그들이 먹고 사는데, 그 만나가 새벽에 내리잖아요. 아침에 내리잖아요. 부지런한 사람은 빨리 달려가서 있는 대로 다 모으고, 게으른 사람 늦게 가보니까 다 떨어졌는데 조금밖에 없고. 근데 그 오멜이라는 대로 되어보니까, 이 오멜이라는 대는 우리나라에 아마 대싱한대라는 그 단어가 있을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한 22리터 정도 돼요. 22리터. 파키스탄의 물통이, 그 미네랄 물통이 한 22리터 정도 되는데, 그것으로 돼보면은 그게 하루 먹을 양식이었나 봐요, 그 당시. 한 사람당 한 오멜씩 걷어야 되는데 부지런한 사람은 많이 걷었나 봐요. 적게 걷은 사람은 한 오멜도 안 됐을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오멜의 대로 이렇게 돼보면은 많이 걷은 자도 이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당시에 제가 5.18 세대 사람입니다. 대목군. 공산주의 사상을 많이 물든 사람이었어요, 대학교 때. 부자만 보면 막 이를 갈고, 마치, 요즘도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들. 시기하고, 가난한 자 편에서 막 일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의이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원래 또 가난하게 살았고요. 부자들만 보면 그냥 너무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 상대 빈곤이죠. 그렇게 일을 갈고 그 분이 있었던데,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싹 사라진 거예요. 싹 사라진 거예요. 그 가지고 있던 속의 응어리가 싹 사라진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왜 그게 사라졌는지.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말씀이 또 나오더라고요. 인용된 말씀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사도 바울이 마게도니아 사람들에게 그 구제를 요청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 교회가 가뭄에 너무 어려움을 겪으니까 마게도니아 교회들에게 요청해. 그 당시에도 교회가 크지 않았던 교회들이 다 가정교회 아니면 조그만 교회, 그런 교회한테 구제를 요청합니다.
됐을 때 그들은 힘을 다해서 그 구제를 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거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하나님은 균등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균등케 하십니다.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또 많은 것은 또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래서 균등케 하는, 평균케 하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 고린도후서 8장 15절에 이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한참 뒤에 봤어요. 한참 뒤에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연관이 있어요. 짝이 있어요. 그냥 홀로 하신 하나님 그 말씀이 아니더라고요. 이것뿐입니까? 선교지에서는 신학교도 없습니다. 어디 말씀 들을 때도 없어요. 선교사 혼자 다 가르쳐야 돼요. 제 제자들이 한 70명 되는데 그 중에 한 25명이 주일마다 만나는 제자들이고, 그 다음에 또 수제자들은 또 한 12명. 제가 설교를 하면 항상 일반인들한테는 안 하고 주일날 디보션 예배라고 있습니다. 헌신 예배. 그 설교를 하고 금요일날 또 미팅 때 저 설교하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그들과 만나요. 지금 한 7년 넘게 그들과 만나면서 신학교도 안 보내고 오로지 제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짧은 지식도 필요하죠. 하지만 가장 제가 의존하는 것은 뭐냐? 오직 성령을 구하는 수밖에 없었어요. 성령을 구하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뭘 가르치겠어요, 그들에게? 우리보다 기독교 역사가 오래됐어요. 230년. 그리고 천주교, 또 프로테스탄, 이단, 여호와 증인, 제7일 안식교단, 파키스탄은 선교의 전시장입니다. 너무나 많은 선교사가 왔었고 너무나 많은 선교를 한 지역이에요. 웬만큼 이야기해가지고는 그들에게 씨알도 안 맥힙니다. 자요, 자. 그래서 저는 처음에 책을 가지고 좋은 책을 구해서 가르쳤는데 안 맥히는 거예요. 나중에 책도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없이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 받은 말씀 한두 구절, 그걸 은혜 받으면 그걸 쉐어링했어요. 한 7년, 8년을 이렇게 나눴어요. 그 사역자들을 지금 매 주마다 학교에서도 예배드리고, 가정에서도 예배드리고, 현장에서도 예배드리고, 모든 자기 필드에서 예배드리고, 디보션 예배에 헌금 가지고 오면은 그 헌금을 모아서 전도여행도 가고, 장학금도 주고, 개종한 무슬만도 돕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사역자가 한 명이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역자는 모르겠어요. 한 설교를 잘하고 참 은혜 받아서 일하는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야, 나는 너희들한테 가르친 게 별로 없어. 근데 너희들은 설교를 참 잘한다. 내가 이렇게 합니다. 사실 제가 우르도 잘하는 편이 아니거든요. 우리 아내가 여기 있지만은 맨날 뭐라 합니다, 저한테. 우르도 공부하라고. 근데 제가 공부하기 싫어해. 그냥 아는 단어만 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은혜 받는다 그래. 근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자기도 신학교 잠깐 한 1년 저쪽 갔다 왔는데 내가 7년 동안 가르친 거 가지고 자기는 다 배운 것 같다 그래요. 다른 설교를 들어봐도 이미 나한테 다 배운 것 같다는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마음이 좀 안위가 됐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됐지? 내가 별로 가르친 것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두 번 만나서. 근데 성령님이 일하시니까요, 그렇게 되나 봐요. 여러분, 말씀을 깨달았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있지 마세요. 말씀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깨닫은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 거기에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하나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열매가 없어요. 한 단트 가지고 있으면 땅에 묻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그것을 나누게 되면은 거기서 30배, 60배, 100배의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운동력이 있다 그러잖아요.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내 말 가지고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면 그 말씀이 일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선교지 다 내어놓고 지금 여기 잠깐 나와 있는데도 저는 안심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성령님이 일하실 거니까 나는 뒤에서 기도만 하고. 그래서 학교나 그 다음에 필드, 여러 필드가 있지만 여러 곳에 사역자도 일하지만 전 걱정하지 않아요. 거기서 그들이 변하는 복음이 좀 틀리더라도 성령님이 고쳐주실 것을 믿고, 저는 기본적인 거 지금까지 열심히 가르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말씀을 가르쳤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일하실 것을 믿고 안심하며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개종한 무슬만들의 이야기인데요. 파키스탄에 개종한 무슬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밖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몰라요, 누가 개종했는지. 근데 놀랍게도 저희가 전도팀이 매월 4명, 3명 이렇게 한 팀씩 700-800km 떨어진 산골짜기 또 시골 이런 데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개종한 무슬만이 있어요. 할렐루야. 거기에 개종한 무슬만이 있어요. 거기엔 교회도 없어요. 크리스찬도 없어요. 개종을 하고 나서 가족들한테 얻어맞고 쫓겨나고 자녀만 남겨두고 나온 사람도 있고 와이프도 놔두고 나온 사람도 있고 온갖 핍박을 다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눈에 띈 거예요. 전도하러 갔더니. 물론 많은 사람들이 복음도 전했지만은 그들이 눈에 띈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냐. 성경 읽은 것밖에 없대. 성경 누가 전해줬는데 읽은 거. 그 다음 쪽복음 전해준 거 읽은 것밖에 없대. 근데 거기서 예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거기는 예배도 없어요. 누가 가르쳐준 사람도 없어요. 근데 그 핍박을 받아가면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그 힘이 어디서 나올까요? 성령님이 하신 것입니다. 파키스탄은 97%가 무슬만 문화권에 살아가는 사람들. 이슬람으로 분리 독립하기 위해서 분리 독립한 나라. 인도에서 1947년도에 분리 독립한 나라예요. 코란 모독죄로 불가우동대 젊은 부부를 넣어서 죽이고, 감옥에 있는 아시아라 비비 그 자매는 9년 전에 반열하러 가서 물컵에다가 물을 떠다 주니까 무슬만이 발로 걷어차고 더러운 물을 안 먹는다고. 그래서 시비가 붙어가지고 이야기를 했는데 무하메드를 모독하지도 않았는데 모독했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어서 사형 선고까지 받았어요. 대법원장이 2-3개월 은퇴를 앞두고 양심을 걸고 무죄 선고를 했는데 그 데모가 나가지고 그저께 금요일날 온 나라가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임란칸 총리가 그걸 무마하기 위해서 다시 재판을 다시 시작하고 이 여자 밖으로 못 나가게 하고, 완전히 크리스찬들이 발바닥에 받쳐서 사는 나라입니다. 그곳에서 어떻게 이 개종한 무슬만들, 크리스찬들이 유지하며 그 믿음을 유지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것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이 말씀을 써요. 요한 1서, 2서, 3서를. 이때는 성경이 제대로 없을 때예요. 완성 안 될 때예요.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쳐요. 영지주의자들. 영지주의가 뭡니까?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육체는 아무렇게도 해도 된다. 오로지 영만 하늘나라에 가면 된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 잘못된 것이죠. 우리의 영을 통해서 이 육신을 제어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되는데 그냥 내버려두고 오로지. 근데 이 영주주의의 가장 큰 영주주의가 지금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 그룹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슬람이에요. 이슬람. 모슬림들을 상대하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비즈니스 이퀄 거짓말이에요. 비즈니스 이퀄 거짓말. 거짓말을 해도 하나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들이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사람을 속이고 나쁜 짓을 해도 하루에 5번 기도하는데 거기서 한 번 기도하면 다 용서가 된대. 알라를 위해서 폭탄을 안고 테러를 하면은 수백만, 수십 명을 죽이면은 바로 천국에 가가지고 70명의 아름다운 여자하고 결혼해서 거기서 산다는 게 말이나 됩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없으니까, 죽어 있으니까 여러분 불쌍하게 여기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슬람 하면 문화가 좋고 겉으로 좋아 보이지만은 이슬람은 영지주의의 극을 달리고 있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 성령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를 가리시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리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주 안에 거하라. 여러분, 제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 말씀을 많이는 못 찾아보고 킹 제임스 버전을 보니까 거하라는 말이 abide in him, 하나님이죠. abide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을 다시 사전을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abide라는 이 거하다는 곳에 얼마나 많은 뜻이 있는지요. 자동사로는 머물다, 체류하다, 남다, 살다, 지속하다, 버티다, 지탱하다. 타동사로는 참다, 대항하다, 맞서다, 각오하고 기다리다, 달게받다, 운명을 감수하다, 지불하다, 치루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많은 뜻이 있어요. 어바이드. 여러분, 혹시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비유로 설명한다면 이렇게 설명하고 싶어요. 저 월미도에 가면 탬버린이라는 놀이기구가 있어요. 탬버린. 네. 탬버린 놀이기구 둥그랗게 생겼어요. 거기에 사람들이 가에 앉죠. 운전사가 처음에 살살 움직이면 편안하고 재밌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 탬버린처럼 막 흔들면 사람들이 튀어나가고 막 안 튀어나가려고 붙들고. 근데 튀어나가는 순간 어떻게 돼요? 얼마나 어려움이 온지 몰라요. 그냥 뒹굴어 굴고 그냥 난리가 나죠. 이 말씀이더라고요. 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을 꼭 붙잡고 놓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꼭 붙잡고 놓지 말라는 것이. 놓는 순간 엄청난 어려움이 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4장에 보면 안식에 대한 이야기 나옵니다. 안식. 안식이 뭘까요? 안식. 멋있는 경치를 보면 안식이 옵니까? 푸른 바다를 보면 안식이 옵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식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고 그 말씀을 그대로 억셉트하면은, 받아들이면은 안식이 임한다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에 딱 붙들려 있을 때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온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함,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 다 아시죠? 저는 이 말씀을 한국에 있을 때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피곤하니까, 너무나 이 세상이 힘드니까. 근데 이 말씀의 제대로 된 의미를 못 깨달았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파키스탄에 갔더니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뭘 보고 하셨더라고요. 뭘 보고 하셨어요.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실 때 비유를 하실 때 꼭 뭘 보고 하시잖아요. 풀을 보시거나 나무를 보시거나 뭘 보고 하셨는데 그게 뭐냐, 제가 오늘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제가 못 담아왔어요. 이게 뭐냐면은 파키스탄은 당나귀를 많이 이용합니다. 당나귀. 당나귀. 당나귀보다 조금 큰 것은 노새죠. 근데 당나귀가요, 얼마나 힘이 센지 한 500kg 철근을 나르고요, 짐을 날라요. 그 위에 사람이 또 올라타도 가요. 이 당나귀 이렇게 힘이 세더라고요. 근데 이 파키스탄 사람들은 인정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얼마나 이 당나귀를 두드러 패는지 아주 말도 못하게 두드러 패요. 가도 두드러 패고 뛰어가도 두드러 패요. 잔인해요, 아주. 그래서 어떤 한인교회 집사님은 그 두드러 패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이 당나귀를 하는 사람은 차를 몰고 가다가 내려서 이 100루피 1,000원을 줬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일이.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근데요, 이 당나귀를 일할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는 타임이 있어요. 새끼를 낳으면은 한 2, 3개월 기다려요. 그럼 저 커지잖아요? 그럼 새끼를 이 엄마 대신해서 이제 그 자리에 일을 시켜야 되는데 그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새끼의 그 목에 묶여있는 그 줄을 엄마의 그 목에다 걸어놔요. 가깝게 걸어놔요. 엄마는 큰 짐을 싣고 열심히 땀을 흘리면서 갑니다. 매를 마면서 갑니다. 근데 옆에 있는 당나귀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당나귀도 일한 것 같죠. 옆에 따라가니까. 일 하나도 안 해요. 힘도 하나도 안 걸려요. 따라가기만 해요.
오늘 이 말씀이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에게 붙어서 따라갈 때, 그분한테 배울 때 힘든 것 같죠? 힘 안 들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날 때 힘든 것이지, 예수님과 붙어서 예수님이 하던 대로, 예수님이 가는 방향대로 따라가기만 하면은 우리 성도의 삶은 가장 편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 말씀을 그것을 보고 하셨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의 생활을 벗어나서 430년 만에 광야 땅으로 나오잖아요. 원래 가나안 땅은 애굽을 출발해서 한 일주일이면 도달할 수 있는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편 95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안식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안식이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7일만 갈 수 있는 거리를 갔다가 40년에 걸쳐서 들어갔어요. 그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20세 이전에 애굽 땅에서 나온 그 자녀들도 그 부모 세대가 잘못하는 바람에 7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40년의 세월을 흘려보내고 가나안 땅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며 하나님 말씀에 거하지 않으면 그게 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기름을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그것에 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기름을 부으십니다. 오늘 설교가 좀 길어서 좀 그러시지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서 며칠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제 스스로 묵상을 하면서 준비했습니다. 제 인생도 돌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고달픕니까? 성령의 기름을 부음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거기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안식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주신 선물입니다. 오직 이 안식을 누리는 방법, 이 세상, 이 어려운 세상, 환난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세상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기름을 받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면서 그 말씀에 거할 때,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때, 그 말씀을 계속 내 삶의 역동력으로 적용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과 함께 예수님과 같은 삶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돈이 필요합니까?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좋은 환경이 필요합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의 기름 부음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하나님의 가장 깊은 것이라도 통달할 수 있는 신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